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제까지 살아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생겨서 놀랐을 때 쓰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 뒤에 따라온 말이 이럴 수가,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이럴 수가. SBS 방송 가운데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해삼을 채취하는 개가 해삼을 캐는데, 또 앞발로 귀를 막고 자는 개가 귀를 막고 자고 있어요. 또 98세가 된 할머니인데 98세가 되어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예요. 저런 정말 좀 놀라게 하는 그런 일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뜻밖의 일이라 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세상에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상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습니다. 14절 16절 같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18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세상에 계속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맺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된다는 말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집니다. 똑같아진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대로 바라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을 피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심한 겨우 등을 지고 담을 쌓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철저하게 세상의 것들을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 도외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발길을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문 가운데 불과 근, 불과 원이란 말이 있죠. 이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불과 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불과 원,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의 동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너무 멀어지면 세상과 적대적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를 세상에 이런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감흥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장차 나중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혜의 현장 속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있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이 요청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난 뒤 주님은 말없이 그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내려온 세상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제자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는 예배 중에 또는 찬양 중에 변화사에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그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 아래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던 그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세상과 천국, 모든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육체, 물질, 세상은 악한 것이다. 반대는 영혼, 정신, 천국, 이런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장하냐?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세계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세상을 등지고 하루속히 이 영혼의 감옥인 육체와 물질적인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 막 퍼지면서 교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일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 세상 일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떨어진 고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바라한다든지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정치 목사라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딱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시한 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 정부에서는 아예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그때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똑같이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상황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드린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삶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데 라디오에서 이 7080,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여러 노래 가운데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온 곡이 이 조동진이라는 사람이 부른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 조동진 씨의
그 노래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노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있잖아요.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 울음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상징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울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살아라. 그러나 그 가운데 거기서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16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hey are no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f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문법 배울 때 많이 공부했는데 소유격, 그래서 그 사람의 그의 소속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속한 곳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되고 그곳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속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속한 단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2년마다 정기 총회가 있고 또 2년 그 경년으로 해갖고 2년마다 입법 총회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바로 입법 총회가 있는데 감리교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을 개정하는 일을 이 입법 총회에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법 중에 재판법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계속 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감리교회 안에서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위원들과 함께 계속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법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범과의 종류라고 한 게 나옵니다. 범과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죄죠. 죄를 범하면은 벌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장제는 범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죄, 범과를 저지르면은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17가지인데 그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항,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2항, 개교로서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7항,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17항,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로 든 것들, 감리교인이 아니라면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리교인이 아니라면 교회와 성례를 비방했다고 했고 그게 죄가 됩니까? 이단 종파에 찬동하고 협조했다고 해갖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술 마시고 담배 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감리교인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속한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리교회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분명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모습은 세상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 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회나 그 밖의 상주에서의 일, 그런 것은 세상의 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동화된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재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독을 뽑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 남선교회장을 뽑는다, 전국 장로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금품이 오가고 비방과 소문이 난무하고 부정이 있고 권력투쟁을 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 하면은 그것은 세상 안에 있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예수님의 기도와 정면으로 반대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살라고 하셨지만 그냥 살라고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낸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얘기죠.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모른 채 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 이 세 가지 동물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돌아와 보고합니다. 먼저 닭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꽃기워하며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닭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 날부터 이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벼슬을 항상 자랑하며 흔들며 다녔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둑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 힘껏 짖음으로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특하다 생각하셔서 그 당시 개가 다리가 3개였었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 이 4번째 다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무 귀한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용병을 들 때는 그 다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들고서 용병을 본다는 얘기죠. 3번째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기에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단칼에 쳐라. 그래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대로 돼지 주둥이를 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돼지 주둥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코와 입이 붙어 있어서 먹을 때마다 숨 막혀 곤란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한갓 닭이나 개, 돼지라 할지라도 나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의미와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겨라,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큰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순교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것도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두 친구가 시내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더니 한 친구가 운전기사에게 팁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안전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아주 점잖게 하시네요. 기사가 순간적으로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친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교통체증에도 차분하게 운전하신 것이 감탄스러워 드린 감사의 성의입니다. 이 말 들은 운전수가 아주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팁을 줬나?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나의 작은 노력이네. 내가 기사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기사도
수십 명의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그러면 그 승객들도 기분이 좋아져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삭막한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10명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자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명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내가 목숨까지 바쳐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노력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사명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함께 살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에, 그 신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또 세상에 사명감을 갖고 살도록 파송을 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